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폭풍 속에서 지켜주시고 많은 재난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이름도 모르는 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많은 근심과 고통과 그리고 무한 질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오늘도 도피성되고 시은소되고 그리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는 교회의 새벽을 맞게 되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깊이 잠든 자를 깨워주시기도 하며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주시기도 하며 몽간 자를 돌아오게 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며 땅의 끝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의 생각을 옮겨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물질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한나라의 진리로 세워주시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저희들을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이 모였으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오며 우리 기도 생활이 우리 생활의 중심에 있고 최우선되는 바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를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도 어디에 있든지 새벽 1시간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상고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중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기도를 중단함으로 해서 나약해지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쉬는 일도 있고 중단하는 일도 있더라도 기도만은 최우선적으로 이 시간에 지켜질 수 있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들은 대로 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고 기도하며 주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루를 살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또 바로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해설하는 바로 이 사이에서 주는 성령으로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의 사표가 되고 모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견인적 사명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봉사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됨에 있어서 온전히 하나 되고 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러준 지혜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아브라함 링컨처럼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타게 하게 하시고 더 이상 파업하고 또 거리에서 외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해주시고 이제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생각하며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헐뜯는 일 없게 하시고 작은 득을 위하여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미련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얼마간의 소득을 위하여 소중한 미래를 망치는 이런 불상사가 우리 앞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 이 나라의 복을 도하시고 은총을 도하시는 중에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입은 모든 재해들을 속히 극복하게 하시고 복구하게 하시며 또 여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이 일을 통하여 합동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건설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궁핍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맺어주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정성껏 키우게 하시고 보게 하시며 과학기술대학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병원을 완성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지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나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조용하게 정역 땅에 나타나 주셔서 참으로 복음으로 이데올로기를 물리친 큰 역사가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으며 또 성령을 다할 수 있게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 자녀들, 유학생들에게 은총을 도와시고 특별히 수험생들 초조하게 준하고 있사온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 또한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오늘도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드려 주의 가신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까지 오늘 아침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로 12절까지만 오늘 아침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에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에 이르러 거기 석 달쯤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두고의 아들 소스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스다라고 세균도와 대외의 사리오와 그의 사람 데드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오 노비더라. 저희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저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를 떠나 다섯 반에 들어와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일 후 첫날에 저희가 떡을 때려 모였 바울이 그날 사고하고 저희에게 강론하였어요. 밤중까지 계속함. 우리가 모인 다윗의 동무들을 모였는데 유두르바라 하는 정견이 창가에 걸쳐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함으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 3층 위에서 떨어지기를 보내주건지라. 바울이 내려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떠들 때였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기다리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에 적지 않게 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의 3년간의 선교 사역을 끝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그리고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당시의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길이 자기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든지 누구나든지 종말론적인 의미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바울이 내가 이 마지막 기회라 해도 그래도 다시 돌아올 때가 있겠지, 또 언젠가 다시 만날 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대단히 그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마지막 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하나 보든지 특별한 의미로 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너희가 나를 보는 것도 마지막이고 내가 너희들을 보는 것도 마지막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 거로 잘 들어두라, 잘 보아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고요. 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가고 로마로 갑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게 됩니다마는 너희들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그런 말씀까지 직접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간 한 시간 심각하게 만나고 심각하게 저들을 대하고 심각하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설마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세워놓은 교회, 다녀갔던 그곳을 다시 다녀갑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전도했던 것, 세웠던 교회를 하나하나 다녀갑니다. 이 얼마나 참 심각한 일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일행들이 많아요. 여기는 아주 이름을 하나하나 들어 연구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혼자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은 많은 사람이 그를 후원하고 성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따라났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사를 갑니다. 같이 수행을 하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이렇게 바울에게는 많은 그런 수행원들이 있었다. 동행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있는데, 오늘 드로아에서 된 이야기 중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락에 걸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졸다 떨어진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루일 동안 머무르는데, 여기 보니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들은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나 안식 후 첫날, 이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는 저들의 그 종교 예식을, 또 종교 생활의 의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래에 지켜오던 안식 그것은 뒤에 두고 저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날 모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그런 흔적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떡을 뗄 때 하는 말은 이 아가페를 말하는 것인데 이건 애찬 이웃이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예배 의식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을 모여서 떡을 뗍니다. 그 애찬입니다. 또 그 순서 중에 성찬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떡을 뗍니다. 성찬시입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이 이렇게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애찬을 하고 성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성찬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떡을 떼면서 한 번 깊이 인상을 주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하는 말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밤새껏 복음을 전하고 내일 아침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나서 다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시기 때문에 좀 밤늦게까지 좀 설교를 길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강론할세 디알레게오마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것은 보통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설교입니다. 어디까지나 설교의 말씀을 윗다락방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여기 이제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 같고요. 가득 찼던 것 같아요. 방이 크지 않을 테니까요. 가득 찼고요. 등불을 켜놓고 근데 등불이라는 게 뭐 기름으로 한 것이니까 컴컴하지요. 그렇게 지금 전등처럼 밝은 불은 아닐 것이요. 아무리 불을 켰더라도요. 이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이 마지막 시간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직접 내 말을 듣지 못할 것이다 해서 심각한 숨으로 중요한 교리를 또 꼭 하고 싶은 말을 열심히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같은 마음으로 응답해야 되가는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창문에 걸쳐 앉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떨어졌다. 얘기인데요. 이 유두고라는 말, 그 이름을 분석해 보면 이건 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름 유행으로 볼 때 이것은 노예의 이름이지만 노예 같고 바클레이는 성서학 바클레이는 아예 노라고 아주 지칭을 합니다. 자, 노예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 종일 일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이 예배에 참석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득히 앉았는데 그는 맨 뒷전에 있었어요. 문제는 노예가 함께 예배했다는 것 자체만도 중요한 거예요. 뭐 뒤에 앉았거나 앞에 앉았더니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노예가 시민들과 귀족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노예가 똑같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접을 받는 그런 날입니다. 그가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더 졸려서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깊이 잠들었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졌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가 창가에 걸쳐 앉았다 그랬죠. 그것은 졸음을 이겨보려고 애쓴 흔적이라고 봐요. 아무래도 자꾸 졸리니까 뭐 들어봐도 안 되고 때려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좀 시원한 바람을 맞기 위해서 창가에 거앉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소름을 이기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또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만 떨어져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소름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했으니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몸이 아주 피곤해요. 자, 그런데 이 몸과 정신의 싸움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라. 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와 제자들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가 잠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또 졸고 쓰러지잖아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하세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아주 예수님이 하향적으로 하신 말이에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너희들이 졸고 있긴 하는 마음에는 원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록 졸고 있어도 마음에는 그래도 안 졸려고 애쓰는 걸 내가 아노라. 이건 큰 자비와 긍휼입니다요. 그런데 아니래.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깨어 기도하라 그럴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겠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라는 할 말이 있고 들을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제자들의 입으로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럴 것은 정말 마음이 원하면 잠이 옵니까? 여러분 저다가 돈 얼마만 좀 손해를 봐도 잠이 안 오지. 또 이상한 한 통만 받아도 또 전화가 안 오지. 저 잠이 안 오지요. 수민제를 먹어도 잠이 안 와요. 그런데 어떻게 잠이 온다는 말입니까? 정신 상태가 뭔가 잘못된 거죠. 이게 어느 순간입니까? 내일 아침에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앞에도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이 오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력이 약한 것이죠. 심력이 약한 거예요. 육체의 조로 이길 만큼의 심력이 없는 것, 생각성이 없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누구를 멸시하든가 누구를 좀 이렇게 비하시켜서 생각하든가 하는 건 잘못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저는 두 사람을 경멸했어요. 하나는 시간 안 지키는 사람. 몇 시에 만나서 하면 몇 시지? 이거 좀 30분도, 1시간도 그만.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이요, 왜? 어떤 모임에 있다고 하는데 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아직 안 왔구만. 그 사람은 좀 더 있다 올 거야. 그만 늦는 사람으로 다 알아요. 아주 버릇이 돼서 아주 그거는. 난 그런 사람을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지. 그 남의 시간을 뺏는 건데 이걸 남의 시간에 대한 도둑질하는 거라 이거요.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근데 그거 지키는 사람 나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공부하면서 좋은 사람. 또 이 교회 와서도 좋은 사람. 그거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동정을 하려도 동정이 하질 않아요. 도대체 뭘 하다가 저 사람 밤에는 뭘 하고 와서 낮에는 늦게도 와서 이렇게 졸고 앉던. 그래요. 하기야 졸아도 아버지 집에서 조는 건 잘하는 거지만 말이에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제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낮에 한 사람 밤에 졸리고요. 또 몸이 약하면 더 졸리고요. 그럼 어찌할 수가 없구나 하고 많은 지금 생각을 좀 바꾸고 동정을 합니다만은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원했다. 정말로 바울이 가지는 생각한 마음을 가졌다. 이게 바울과 만나면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 오늘 뵙고 나면은 영영
한나라에서나 배웠게 될 것이다. 그랬다 합니다. 졸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은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그걸 찾았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이 졸음을 이겨야 되는 시원한 바람을 의지해서 그래서 걸쳐 앉아서 졸음을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기야 너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바울이 잘했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다. 또 그리고 좀 재미있게 하지 못했다. 그게 잘못이다. 아마 저 사람은 노예이기 때문에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본의 전도사였던 미오시에게 선교사가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유명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은 미오시 씨 앞으로 어디 가서 설교할 때마다 당신 앞에 유두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졸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제발 졸지 말게 설교하라. 졸지 않도록 설교하라. 그런 뜻을 그렇게 단축해서 유두고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오라고 해서 한평생 그걸 마음에 두고 그렇게 목회를 했다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 송창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한국 교회사에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평양 산정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실 때 하루 종일 하고 그리고 와서 교회에 참석한 저녁 예배 때 참석한 장로님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일부러 그 장로님 좀 깨라고 쿵하고 쳐봐도 까딱도 안 해요. 여전히 졸거든요. 그러니까 김 장로님이 일어서세요. 번쩍 서요. 정신 차려 일어나도 밖에 나가서 교회 마을 세 바퀴 뛰고 돌아와서 오세요. 그 장로님이 그것을 순종을 했어요. 예, 그렇죠. 나가서 뛰고 돌아와서 앉으세요. 명령을 한 모두 훌륭하지만 순종한 장로님이 더 훌륭해요. 어때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김 장로님 나갔다 오세요.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만큼 카리스마적 권위가 없는 거지요. 자, 정말 몸을 이긴다는 거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졸지 말라고, 졸지 말라고. 그리고 뭐 좋은 데 대해서 좀 말씀 많이 듣더라고요. 하더니 그 사모님이 잘 졸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지 우리 집에도 하나 있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졸음 이긴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서 정말 심력으로 마음의 힘으로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합니다.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또 그렇게 졸고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 나열 목사님이라고요, 유명한 평양신학교의 옛날에 제2대 교장을 지낸 분입니다. 나열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아주 미국 사람이 한국말이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설교가 좀 길어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꾸벅꾸벅 좋으니까 장로님은 보고 뭐라고 했는데 장로님 뻘쩍 저기자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물었어요. 했더니 이분 대답하는 말이 우편국에 계시죠? 한 우편에 하나님 우편이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편국에 계시죠? 그랬다 그래요. 가지고 유명한 얘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졸다 보면 잠꼬대도 하고 그러는 거죠. 정신을 차려가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자도 졸지 않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너무 길게 해서 졸게 만들어도 안 될 것이고, 그런가 하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좀 더 심각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깨어 기도하라.
언제든지 예배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이 우리 죄를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